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주째로 성서와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구약 성서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문학으로서의 성서. 성경은 다양한 문학 양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성경 안에는 다양한 문학 양식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시로 된 문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화체, 이야기체죠. 설화문학이라고도 하고 서사문학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예언문학, 즉 신탁에 관련된 그 예언문학, 또 이제 계시록과 관련된 묵시문학, 지혜문학, 역사적인 보도, 또 편지로 쓴 그 편지체로 쓴 서간집 이런 등의 다양한 문학적 양식이 성서 각 권의 내용을 아주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문학 양식이 달라지면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또 의미하는 뉘앙스가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글이라도 어떤 문학 양식을 썼느냐에 따라서 전달하는 그 느낌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그런 그 체계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내용은 문화적인 양태, 특히 언어로 표출된 문학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은 다양한 문학 장르를 활용해서 자신의 견해를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할 때 시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시를 썼고, 이야기체로 쓰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야기를 썼고, 그다음에 격언이라든가 이런 짤막한 그 금언을 통해서 이제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이제 자만서처럼 그런 형태를 사용을 했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의 그 내용, 성경 속에 어떤 내용인가 여기에 이제 치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 내용보다도 오히려 성서 저자가 사용했던,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그 문학적 기법과 장르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때 성경을 쓰신 그 저자의 의도를 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쭉 그 장르별로 살펴보면은요, 설화문학은 주로 그 이제 오경의 그 이야기 형식이 설화문학에 해당됩니다.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제 오경이죠. 그래서 대개 오경은 설화문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들은요, 그 역사설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된 그 역사설화죠.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것들이요. 역대기상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시문학에는 시편, 아가, 애가, 그리고 이제 설화, 이야기 속에 삽입된 다양한 그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언문학이 있죠. 구약 성경에는 그 예언자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 안에는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어떻게 전달했는가 하는 특별한 그 예언 문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설 문학으로서 소설 형식으로 기록된 설화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라든가 또 이제 그 예언서 가운데 하나 그 요나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소설체 같은 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곡 그 장르에 맞는 그런 그 또 이야기체도 있죠. 그 성경 내용도 있는데 그 연극을 위한 희곡 양식에 적합한 그 설화체로서는 우리는 그 룻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지혜문학이 있는데요. 격언이나 경구를 담고 있는 지혜문학. 다시 말하면 이제 욥기, 잠언, 전도서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묵시문학이 있는데요. 묵시문학은 환상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다니엘서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이제 요한 계시록 같은 것이 이제 묵시문학에 해당이 되죠.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그 구약 성경의 구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오경, 역사서, 시와 지혜 문학,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오경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역사서에 해당되는 책들은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역사서에 해당이 되는 책들이고요. 또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외경이라고도 하고요. 또 가톨릭에서는 제2정경이라고도 하는데 유디서, 토비서, 또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화 이런 것들은 그 외경 가운데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와 지혜서들이 있죠. 시에 해당이 된 것은 이제 아가가 있죠.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예언서 속에 에레미야, 에가가 있는데요. 아가, 에가, 또 시편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서로서는요. 욥기, 잠언, 전도서죠. 그리고 이제 외경 속에는 그 솔로몬의 지혜와 시락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 예언서가 있는데요. 예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대예언서에는 그 네 권이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에가가 에레미야 다음에 이제 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에레미야가 지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슬픈 이야기, 슬픈 노래 그런 뜻입니다. 에레미야, 에가가 이것을 그냥 에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레미야, 에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같이 해서 해놨는데 이것은 별도의 책이죠. 이제 그 노래,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경으로서는 바룩서가 있죠. 바룩서. 그리고 이제 소예언죠. 12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겔, 스가랴, 말라키 이런 그 선지자에 관련된 책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예언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경과 역사서, 시와 지혜, 예언서 이렇게 문학적인 양식도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구약성서에 대해서 이제 구약성서는 과연 어떤 책인가? 구약성서는 우리가 얼른 보기에 이제 한 권처럼 보이죠. 구약성서. 또 때로는 또 구약성서와 신약성경을 합쳐서 한 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66권이라고 하는 많은 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66권의 책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한 권의 책인가? 아니면 여러 권이 한 권으로 묶어진 일종의 책 모음집인가? 또 하나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손에는 이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권으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책이 한 권이면 일단 우리는 의뢰 책 한 권이면 이제 오늘날에도 책 한 권 읽으면 단일한 저자 또 단일한 주제 아래서 전개되는 아주 그 일관성 있는 내용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일관된 주제가 물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증언,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런 일관된 주제도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또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그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일관된 주제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39권은,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여러 책들이죠. 그래서 구약 안에 있는 여러 책들은 그 별도의 책이라기보다는 또 한 권의 책 안에 있는 다양한 주제 혹은 소제목으로 우리가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오늘날의 개념과는 달리 한 권의 책이면서도 동시에 또 거룩한 책들이 모여진 그런 거룩한 책들의 모음집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책들은 일관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죠. 이런 주제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어떤 내용적으로는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통일성 있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 안에 있는 39권의 책들은 각기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내용과 또 신학적인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학 양식 또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 다양성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통일성, 일관된 주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인간의 응답이라고 하는 어떤 통일된 주제와 그리고 성경 각 권에 있는 다양한 그 관점들을 봐야 하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요, 창세기
창세기와 이사야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래서 그 창세기와 이사야서를 비교해 보면은 그 형식과 내용의 차이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예를 들면 창세기는 그 인류의 그 태고사, 아주 옛날 원시 때 태고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이제 족장들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설화, 즉 내러티브, 이야기 형태로 수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예언 문학에 속하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언자의 말씀이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의탁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탁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기록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반 설화책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영어의 그 성경,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 말, 그리스 말로 그 비블리아가 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책이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즉 성경은 여러 책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각각의 책들은 그 수록된 양이 다 다르죠. 어떤 성경은 아주 기나긴 이제 두꺼운 그 성경이 있고요. 어떤 거는 아주 그 하나의 그 이제 장으로만 된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와 내용 면에서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각각의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신앙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은 구약 성경의 39권은 무려 거의 10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즉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관계를 맺고 또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의해서 수집되고 또 기록이 되고 때로는 여러 이야기들이 모여서 편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역사적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즉 역사가 나온,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동안 하나님의 뜻이 그 오랜 역사 기간을 통해서 표출됐기 때문에 역사적인 산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역사적 산물이요, 또 다양한 그 시대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그런 특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각 권의 저자 혹은 우리는 편집자라고도 부릅니다만은 성경 각 권의 저자 혹은 편집자와 그 성경에 드러난 신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적인 의도는 그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또 구체적이고도 또 성경 각 권을 따로따로 보는 아주 독립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구약 성경이란 말을 쓸까요? 구약이니 신약이니라는 말을 성경 그러면 될 텐데 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인가? 왜 구약이란 말을 썼는가? 그래서 우리의 그 두 번째 질문은 구약, 즉 Old Testament라는 영어로 왜 구약이라는 표현을 쓰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구약 성경인가? 구약이라는 말은 old, 또 신약이라는 말은 new, 옛 것과 새로운 것을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은 신약에 대응하는 말로서 크리스천들이 그 예수 시대 이전의 성경을 가리켜서 구약이라고 부르는 데서 연유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그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은 옛 계약이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을 이제 옛 계약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온 인류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서 이 새로운 계약에 의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 계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었던 계약을 옛 계약이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새로운 계약은 예수님과 또 그 그리스도인 간에 맺은 그 새로운 그 어떤 그 언약의 체계를 가리켜서 이제 새로운 계약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우리 모두 어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여전히 그 어떤 성취의 과정에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또 우리 인류가 갖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책입니다. 따라서 구약이라는 용어는 뭐 이렇게 신약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또 뭐 구약은 율법이고 뭐 신약은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마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전혀 다른 것처럼 또 서로 그 의견이 대립된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그런 구약과 신약 성경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다른 어떤 측면들이 서로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지금까지 언급한 대로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여러 세기에 걸쳐서 완성된 또 여러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대표되어 있고 또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희노애락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항상 거룩하고 항상 아름답고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제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속고 속이고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고 다양한 고통받고 또 즐거워하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이 책들이 수집이 되어서 오늘날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두 전통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는 기독교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교 전통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는 방식도 유대교식으로 읽는 방식이 있고 기독교식으로 읽는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이슬람교도 이제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교도들이 보는 또 구약 성경의 관점은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차원, 또 이렇게 두 차원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제 나누어지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 전통은 그 예수님 시대에요 유대인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전통에서 사실은 기독교 전통이 출발하죠. 유대교에서 쓰는 이제 성경을 우리 이제 그 기독교는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죠. 유대교에서는 그냥 성경이에요, 그냥. 그리고 거룩한 책이죠. 그래서 그 유대교는 이제 유대교의 그 선생님들을 이제 가르쳐서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그 랍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얌리아 회의가 있었는데요. 주후 AD 90년경에 얌리아에서 그 회의를 여는 얌리아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구약 성경의 범위를 현재 39권으로 이제 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경도 있고 뭐 위경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성경에 준하는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정말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전으로 인정이 될 건가? 그러면서 그 한계를 지은 그 경전화, 이것을 이제 캐논, 경전을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캐노니자이제이션, 경전화를 어떻게 했느냐 그 첫 작업으로서 이제 유대교 그 랍비 회의인 얌리아 회의에서 AD 90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0여 년이 지났죠. 한 60년 정도.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구약 성경이 39권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주후 397년에 북아프리카의 칼타고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타고 회의에서 비로소 이제 신약 성경이 또 27권이 경전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약 39권. 그래서 모두 성경의 66권이 정경으로 결정되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AD 397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거의 한 360년이 지나서 거의 400년 가까이 돼서야 성경의 66권이 이제 확정되기에 이른다는 거죠.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이 걸쳐서 성경이 그 형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떤 기독교와 문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성경 속에 있는 내용보다는 사실은 성경은 어떤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가, 어떤 문학적인 가치가 있으면 또 어떤 문학적인 방식으로 성경에 드러나 있는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경은요, 기독교의 초기 문헌에는 오경도 역사서의 일부로 열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구약성서 각본은 오경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써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어떤 신약의 예표다, 어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경은 인류의 그 태고사를 비롯해서 아주 원역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장,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이스라엘의 그 족장의 그 생활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집트로 건너갔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건너 생활했던 이집트 생활과 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출애굽 사건, 그리고 또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그래서 가나안에 진입하기까지의 그 광야 생활이 그 오경에 이렇게 좀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생활, 이집트 생활, 출애굽의 생활, 광야 생활 이렇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삶이 오경에 나타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역사서는요,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후에 또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창조의 순간부터 페르시아 통치까지 이스라엘의 삶이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역대기에서 봤던 경우는 창조 때부터 쭉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는 어떤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체험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야기처럼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무슨 몇 년도에는 뭐 일어났다, 뭐가 있는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그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인간에 관한 이야기, 삶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 소개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접할 때 그것이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났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역사적인 관점보다는 그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는 다양한 차원으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해석하고 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를 읽을 때 다음 두 가지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대인들이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기술했느냐, 우리는 무엇을 기술했느냐 하는 성경 속의 내용에만 요점을 두는데 무엇을, 어떤 방식이 참 중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독자를 설득시켰는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예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단순하게 무슨 설명처럼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문체와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도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며 어떻게 또 성경이 우리를 설득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건에 어떤 종교적 교훈이 있느냐라는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역사가들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사건을 기술합니다. 특히 고대인들이 이야기를 수술하는 방식은 현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방식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계적인 자료를 이제 열거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도시가 언제 누구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것을 상세히 열거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집트의 이제 카르나게 있는 성전 벽에 기술된 내용이라든지 또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2장과 사무엘하 8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열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동시에 고대인들은 역사를 이야기체로 소설을 합니다. 객관적인 그런 역사 기록 보도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 즉 이야기 속에는 설화라고 하는데 설화 속에는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을 이제 포괄하는 게 이제 설화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처를 통해서 어떤 이제 하늘의 신이나 또 지상의 왕을 찬양하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언서를 살펴보면요, 예언서에 나타난 예언은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예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언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예언서의 보다 본질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회를 개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서 그러면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이것을 점치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사실은 예언자들이 외쳤던 것은 개혁가들이었습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변혁시키고 보다 나은 인간 사회를 건설할 거냐 하는 데 관심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제 전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백성들을 교화하는, 또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는, 이제 또 기도하는 선생님들이었다. 굉장히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의 그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었던, 아주 그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소명을 받은 느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단순히 그냥 로봇처럼 이제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제 자신의 특유한 방식을 사용해서 전달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백성 앞에서 자신의 소신껏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선포했던 일종의 그 사회 개혁자들이 바로 구약 성경의 그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그 역사적인 정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당시에 살았던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역사적인 사건과 결부되어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예언자의 신탁을 역사 안에서 현실화시키면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언 문학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한번 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집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거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즉 미가라고 하는 예언자는 바로 그 백성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즉 심판 예언자였거든요. 그 잘못을 고발하고 심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이 곧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예언이고, 또 그런 뜻에서 백성을 교화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어떤 사회 지도자요, 개혁자였던 것이죠. 그럼 이제 스가랴서를 한 번 더 예를 볼까요? 스가랴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주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시다. 다리우스 왕 2년 8번째 달에 주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을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도, 나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이런 형태를 신탁이라고 합니다. 예언 문학이라고도 하죠. 이제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도 이제 에레미야가,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자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소명을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시가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시편들이 있죠. 시편도 있고 사랑을 나누는 아가서가 있고요. 또 슬픈 노래인 애가서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살았던 궁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선 시편의 관용어, 시편에는 어떤 특별한 용어들을 쓰는가, 그리고 시편의 그 형식적인 구조, 그리고 시편의 기능들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장르별로 크게 5가지로 구별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문학 장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됐습니다. 이 시편에는 찬양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탄식시, 그 다음에 개인 감사시, 그리고 공동체 탄식시, 제왕시. 그래서 이런 5가지 양식 외에도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그 이제 문학 양식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양식 외에도 보다 덜 보편적이거나 또 형식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감사시, 또 순례자의 노래, 축복과 저주시, 뭐 지혜시, 또 그 예배를 지낼 때 또 불렀던 의식시, 제의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문학 유형들로부터 끌어온 단편들을 의도적으로 이제 결합시켜 예배를 위한 하나의 단위로 만든 것들은 이제 제의시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혼합 유형 또는 혼합시, 제의와 무관한 시편들을 융합시키고 자유롭게 합성한 것들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찬양시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시편 8편을 이제 우리가 읽어둘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들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는 이제 그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8편은 이제 감사하는 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시편 3편은 탄식하는, 예를 들면 이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나의 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소연하는 이런 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랑의 노래죠.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 이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성경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죠. 왜냐하면 아가서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또 거의 나오지 않고 남녀 간의 사랑이 주로 아주 그 원색적인 표현 그대로 이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가서가 이제 교회에서도 자칫 잘못 읽으면 남녀 간의 연애시 정도로 이해되기 쉽기 때문에 잘 이제 얘기가 되지 않고 은유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됐던 거죠. 그것도 아주 격렬한 그 사랑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있는 아가서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님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용, 사람들은 님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버전 세번역 성경이 참 이제 편하고 쉽게 번역을 해놨죠. 이제 구약 성경 그 지혜서가 있는데요. 그 지혜서의 대표적인 것은 잠언서죠. 그래서 잠언서의 그 문학적 성경을 살펴보면은 잠언이라고 하는 마샬, 우리말로 마샬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넓은 의미를 가져요. 격언이라는 이제 뜻에 이제 가장 가깝죠. 강렬성은 잠언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찰 역시 중요한 발견을 짧은 문장 형태로 선언하는 잠언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배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내려온 중요한 전성 줄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잠언의 전부는 어떤 개인이나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짤막한 경고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잠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일차적인 기능은 두 영역과 두 세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와 사회질적 사이에 있는 생동력 있는 상성 요소를 따로 떼어놓아 자연과 인간을 연결짓는 것이 또 잠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잠언은 즉각적인 유용성, 어떻게 삶 속에서 이 말이 적용될 거냐라는 그런 유용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잠언은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발견하는 최선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잠언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7절을 보면 이제 잠언의 이제 목적 그리고 이제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영체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숙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아주 짤막짤막하게 경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서 가운데 엽기가 있죠. 엽기는 토론과 논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을까?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이 고난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대화체로 되어 있고, 엽기와 세 친구들의 대화, 또 이제 사탄으로부터 이제 시험받는 욥의 장면들, 또 사탄과 하나님과의 또 논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엽기의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논쟁은 지혜문학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소라치로 된 소론과 결론, 논쟁 자체, 논쟁을 해결하는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남, 이런 투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화와 탄식, 대화는 고통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대화고요. 또 욥기의 탄식과 시편의 탄식과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욥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이제 시를 쓰게 되는데, 시편에도 그런 탄식시가 있는데 유사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면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현현은 자연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예에 속하는 반면에 욥기 전체 내용, 그 영감과 언어의 많은 부분을 지혜 전성부터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욥기를 한번 이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서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문학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전도서의 첫 마디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죠. 성경 말씀이 헛되고 헛되다, 긍정적인 것보다 굉장히 부정적인 어투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난해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도서의 문학 형태는 이집트의 교훈집에 뿌리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왕의 유언이라고 부르는 솔로몬 왕의 현실 이해를 표현하는 또 문학 작품에 이제 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많은 그 격언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격언들은 지혜 교육을 정형화하는 데 사용한 또 이제 학교 지혜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도 이제 왕궁이라든가 이런 고관들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주로 나온 교훈집들이 이제 지혜 문학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전도서는 노년에 찾아오는 쇠약함에 대한 마지막 은유, 전도자 자신이 아마 썼을 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전도사 스스로 쓴 부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이제 차용한 것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10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면은요, 세상 만사 헛되다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이 전도자는 코헬렛, 이브리 말로 코헬렛이라고 부르고요. 이 코헬렛은 설교자 혹은 교사 또는 총회의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전도자, 즉 코헬렛이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지금 이 2절 속에 이 헛되단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5번은 나왔죠. 한 절 속에 헛되단 말이 5번이나 나올 정도로 헛됨을 강조합니다. 과연 그 전도자가 말하는 게 정말 헛된 건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굉장히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헛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를, 그래서 이제 지혜 문학 가운데 정수리로 꼽히는 이유도 성경의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하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또 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은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거다. 이 세상에서 새 것이란 없다. 보아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게 새롭게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본 것이나 새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옛날에 고대 시대에 살았던 그 성경 기자도 현대인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데 정확한 연도에 맞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사람들 간의 대화, 기도, 찬양, 그리고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세계의 그 관계를 이제 그 말하는데 역점을 뒀던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표현법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상징을 동원했고요. 또 언어가 표현하지 못한 다양한 내용을 암시적으로, 영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의 종교적 기원을 간과하거나 그것이 실제적 거리가 사건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서 저건 거짓말일 거다. 믿을 수 없죠. 이건 현대인의 시각으로 본 거죠. 그 안에 상징적인 의미를 찾으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후세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사회 정의를 일깨우자 하게 했던 그 성서 기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우리는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